할렐루야. 오늘 이제 청령 충만 밤기도회 4일째 저녁입니다. 오늘 밤 기도회에도 성령께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강하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성령의 이 강한 능력의 역사함과 임재함 속에서 우리들 모두가 다 세임을 얻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보편적으로 말하죠. 사람을 말할 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또 환경 이런 환경 저런 환경 해서 두 가지를 말해요. 예수님도 마지막 때가 되면 분류하심에도 두 부류로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을 크게 나눈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한 부류의 사람은 그냥 자연인,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을 일컬어 자연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도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연적인 이 세상 일반적인 세상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지하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성령의 사람인데, 이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간섭을 받는,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거 성도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그가 내주하시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다스릴 때, 나를 지배할 때, 나를 이끄실 때,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 그 예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 모든 인생을 예수가 주관하도록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사람,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드린 사람을 일컬어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 앞에, 성령 앞에 여러분들을 다 내려놓고 드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의 영향력 아래 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런 사람이 또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도 받으며 살게 되는 것이고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고요, 성령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면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령 충만한 사역이라는 제목을 정하는데, 우리는 사역을 한다, 사명이나 사역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것은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역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할 수 있게 하느냐, 어떤 사명을 주시며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저녁은 바로 이 부분을 좀 묵상하겠는데, 가장 먼저 성령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역을 하게 하시느냐, 어떤 사명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느냐를 살펴보면 제일 먼저는 섬김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충만하게 받은 사람은 섬기는 일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섬길 줄 아는 사람, 섬기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섬김의 사역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한다면 무엇일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사역을 감당하는데 최고로 이 섬김의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자기 자신의 유익함을 추구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사역,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복된 사역,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헌신과 열정적인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 받은 성도가 섬기는 사역을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김의 사역에 대해서는 예수가 가장 먼저 모범을 보이신 분이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도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가르치시고, 자기 자신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고도 가르치시면서 섬김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의 섬김의 제1번을 뭐로 말했느냐? 낮아지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은 땅에 종의 형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이거든요. 섬김의 제1번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은 낮아지심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그리고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려면 낮아지시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감동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 했어요? 내가 날마다 죽었대요.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면 그가 사명을 감당함에 대하여서 말씀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과 사랑으로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 왜? 겸손해져야 섬기게 돼요. 낮아져야 섬기게 되어져요. 교만한 사람이 섬길 수 있습니까? 못 섬깁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그와 같이 낮아짐의 모습을 보이셔서 내 스스로가 자꾸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섬김은 행함 속에서 또 행동으로 보여주셨는데,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제자들에게는 선생님이세요. 메시아적 개념이 아니더라도 스승이세요. 그런데 그러한 스승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가서 15절 16절에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 이렇게 섬긴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는 가서 이렇게 섬기라고, 예수님 나를 닮아서 너희들도 섬기는 것 되라고 이렇게 또 가르치신 일을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섬기는 것은 낮아짐으로 출발하지만 낮아진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행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로는 섬기고 말로는 사랑하지만 이것이 실제 행동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성령 충만한 성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섬김도 사랑도 용서도 모든 것이 다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런 섬김의 사역의 극치죠, 마지막 완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섬김의 완성은 십자가로 완성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심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섬김의 아주 완성의 완성,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서 그 섬김의 완성을 하시면서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신 그 뜻을 다 이루신 거죠. 섬김의 사역을 다 이루신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낮아짐도
섬기는 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끝까지 내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성령 충만 받아 사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냐?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삶, 이게 바로 성령이 이런 섬김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섬기는 사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거든요. 왜 어려운가? 섬김의 사역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건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누군가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섬김의 사역은 거룩한 사역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거룩한 사역이다. 섬김의 사역은 거룩한 사역이다. 그리고 이 섬김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이다. 이게 섬김이에요. 나의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섬김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이지만, 힘든 것이지만, 자기 희생이 따라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섬겨야 할 이유는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뭐가? 육신의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이 주는 생각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면서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거룩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왜 원수가 됩니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생각을 갖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데, 성령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는 반대가 돼, 대적이 돼. 그러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않고 살면, 세상적인 생각에 매여 살고 그 욕심에 매여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욕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대적하는 거라 그랬죠. 똑같은 원리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게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세상으로 왔다 악으로 온 거예요. 악으로, 육신으로 온 거예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매여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살고 성령에 매여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이 거룩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신 이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바나바에 뭐라 그러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그다음 뭐라 그래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 바나바를 통하여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래요. 이 착한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근데 이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뭐 어떻게 그렇게 돼?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누구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라고도 말하지만 아니요, 바나바 때문에라는 말보다 섬김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때문에인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서 5절 6절에 보면 7 집사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해요. 이제 집사를 세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좀 한번 일꾼으로 세우자.
이 사도들이 제안을 한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백성들이 좋게 들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스데반, 빌립 등등 해서 7 집사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데리고 가니까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했다라고. 그 세워진 7 집사들이 뭐 하라고 세워진 거예요? 섬기라고. 그 섬기라고 세워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섬기는 사람으로 뽑혔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적으로 섬기는 직분을 감당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직분이 장모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정말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거룩한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려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해도요, 내게 주어진 어떤 직분들이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해도요, 성령이 충만하여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에 관계없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뭘 보고 하느냐? 사람 보고 해요. 사람의 관계에 끌리고 나하고 친하니까, 나하고 잘하니까, 그 사람이 나보고 하자니까, 하라니까 이 인간에게 매여져 가는 거예요. 성령에 매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인간관계 깨지면 그 일조차도 깨져버려요. 무슨 일을 하다가 그 누군가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일을 하던 사람은 그 인간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럼 그 주의 일 자체를 내려놓고 말아요. 왜? 그 사람에 매여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려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요, 인간관계 트러블도 생기지도 않을 뿐더러 혹여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상관없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래서 돼야 한다는 거예요. 바나바나 빌립이나 스데반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는지 그들의 사역 속에 나타나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에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종적인 이방인들의 그 인종적인 장벽, 인종차별 같은 게 다 그 초대교회도 있었거든요. 그 장벽을 넘어서 복음 사역에 바울과 함께 더불어 힘쓴 사람이고요. 앞에서 말한 바나바는 평생 사도 바울을 도우면서 이방 선교에 함께했던 사람이고요. 이게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섬기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아름다운 모범을 보인 사람들의 이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말라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그 기념책에 기록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이름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여러분 이웃들에게도 여러분의 이름이 참 저분은 섬김의 모범이 되시는 분, 이게 칭찬으로 인정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섬김의 모범을 보이셨던 예수님처럼 앞에 말했던 스데반 집사님이나 빌립이나 바나바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진정 성령 안에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여러분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여 내게 임하여 달라고.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할 때 그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인하여 나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울러서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사역의 의식을 주느냐? 공동체 의식을 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심. 이건 지난 한 달 동안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연합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성령이 충만하게, 내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럼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게 받았어요. 그럼 당연히 연합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가 되게 되어 있어요. 왜? 나의 마음을 지배하는 이가 하나님이야.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이가 하나님이야. 성령이야. 그러면 동일한 생각을 갖죠. 동일한 마음을 품겠죠. 끼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어떤 사람은 육체에 매여서 살고 있다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이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 달라요. 삶의 목적도 방향도 다 달라버려요. 우리 소환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우리는 하나 되고 연합되어진 정말 공동체, 더 나아가 생명체가 될 수 있는 예수 안에서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요즘뿐만 아니라 뭐 오랜 역사 속에서 나타난 일들이지만 항상 보면 인간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냐? 개인주의, 물질 만능주의, 뭐 이런 또는 뭐 지역, 뭐라고 하지? 지역 감정이라거나 지역주의, 무슨 학벌, 학연, 막 이런 거. 이게 모든 사회에서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도 있다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요, 정치가의 집안에선 정치가 나오고, 예, 그 집안에 흐르는 그게 직이 그냥 몇 대를 간대요, 몇 대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농사짓는 농부의 자식은 날만 계속 농부만 되는 거예요. 그 농부의 자식이 정치가가 못 된대요. 그러나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한 업종에서 대를 이어서 가는 업종이 많대요, 일본은. 그런 것들이 다 혈통, 뭐 지연, 무슨 뭐라고 하냐, 뭐 학연, 이런 연결이 다 된다는 거죠. 세상에 존재하는 일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문제가 뭐냐? 교회 안에도 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지만 있더라고요. 영혼함의 이 정치가들이 만들어 놓은 영혼함의 이 갈등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보면. 학연, 지연, 집안, 혈통, 교회 안에도 이게 있다고, 교회 안에도요. 보이지 않게. 이게 교회의 문제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떤 장벽들이에요, 그게. 이런 것들이 교회 성장을 방해하고 새신자가 오면 정착하는데도 또 문제를 제기하고 장애물 역할을 하고 심지어 그것이 교회의 분열을 초래하기도 해요. 초대교회도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초대교회도. 그 성령이 역사했다는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고린도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저들이 당을 짓고 분쟁을 일삼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라고 말하며 분열이 생기는 게 당을 짓는 거예요. 우리나라 과거에 당파 싸움 했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이에요. 교회를과 기관을 나누고 구역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 소그룹화해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하기에 활동하기 좋게 하나하나를 만들어주고 그 가운데는 또 기관장이나 구역장을 세워서 믿음이 좀 연약한 부분들을 잘 이끌어 주라고 세우는 거지. 그게 뭐 당지으라고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에요. 교회는 이런 당직들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뭐 합니까? 그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고린도 교회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성도들은 어떤 존재냐? 당신들은 성령을 또 한 성령, 성령도 한 성령, 한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하나의 영으로 당신들은 다 이 구원받았고 당신들은 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됐다 하나. 그 지체를 얘기하고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뭐였어요? 은사가 문제였어요, 은사가. 그러니까 막 어떤 은사가 크냐, 저 은사가 크냐, 막 뭐 이래 가면서 질서가 막 깨지니까요. 은사에 대한 정립도 딱 말하잖아요. 어떤 이에게는 성령이, 어떤 이에게는 성령이. 이게 같은 성령이 다 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거기 너희들은 지체다. 이 하나 되어짐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또한 강조를 해요. 에베소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이렇게 교회들이 확장돼 갈 때 에베소 교회들이 하나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서로가 알지도 못하고 서로는 흩어져 있었던 너희가 지금 모였어, 교회로. 왜 모였어?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우리가 서강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여러분과 여러분 서로가 만난 것도 다 뭐로 만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만난 거잖아, 우리가. 예수가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만날 일이 있습니까? 모르지. 뭐 다른 일로, 세상적인 일로 만나려면 만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만나? 여러분 다 동일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모퉁이 돌이 뭐예요? 이벽과 이벽이 만나는데 그 연결고리의 돌을 말하는 게 이 머릿돌이에요. 이게 이쪽에 벽돌이 쌓여지고 이쪽에 벽돌이 쌓여지는데 벽돌이 모퉁이에서 이 모퉁이 돌이 있어 그 돌 위에 이쪽 돌도 올라가고 이쪽 돌도 올라가서 이게 연결이 됐다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가 모퉁이 돌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모퉁이 돌에 대해서 우리 김만곤 집사님 모퉁이 돌에 이명 갖고 있는데 닉네임을 이게 뭐 하는 역할이냐? 모퉁이 돌이 이름만 모퉁이 돌이 아니라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연결해주는 화목하게 하는 화합하게 하는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데 그 모퉁이 된 대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만남도 하나됨도 주인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그 중심에 그래서 누가 있어야 되냐?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이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감정과 어떤 인간의 생각과 관계 때문에 끌려가면 거기는 예수의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인간관계 깨진 끝이라니까요. 근데 그 중간에 예수가 계시면 이게 해결이 돼요. 이게 해결이 된다고요. 이 관계를 연결한 연결고리,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 저와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에게는 모두에게 모퉁이 돌 대신 예수 위에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됨이에요. 연합됨이에요. 그리고 또 에베소서 2장 22절도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초소, 여러분이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기 위해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앞에서 그 모퉁이 돌을 이야기해 놓으시고 그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워져 가 세워져 간다는 얘기야. 이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은사도 서로 다를 수 있고 또 서로가 사역하는 섬김의 사역의 형태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자로,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으로. 이게 교회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드럼 치고, 어떤 사람은 피아노 치고, 어떤 사람은 기타 치고, 찬양하고. 이게 어우러지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연결의 고리 속에 성령이 있어야 되고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서로, 여러분 얘기했죠. 이 다른 부분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간혹 틀린다는 생각을 한다니까. 틀린다. 얘기했잖아. 틀리는 것과 다른 것은, 그건 다른 거잖아요. 틀린 것과 다른 것. 내 생각하고 다른 거지,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지만 그 다른 것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 게 교회라니까요. 여러분들은 다 달라. 성격도 달라, 생긴 것도 달라, 환경도 달라, 지식 수준도 달라, 다 달라. 근데 그 다 다른 것이 모여가지고 하나가 되는데 이 하나 되는 중심에 누가 있다? 성령이 있고 예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고 하나가 되려면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지만 지체가 많은 것처럼 다 한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에서 지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야? 12장 12절에 보면, 자, 또 읽어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마치 그러하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우리는 지체가 많지만 이게 다 하나라는 하나.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 이단 같은 소리라고 할지 모르나 성경의 교훈으로 보면 뭐예요? 나도 예수, 너도 예수야. 예수 안에 우리 하나가 하나의 지체니까요. 마치 뭐냐?
새끼손가락도 이창한 목사요, 왼손도 이창한 목사요. 그렇잖아. 얘는 딴 거고 얘 딴 거고, 그러나 할 일 다 떨어져서 지 할 일 따로따로 하지만 이건 내 몸에 붙어 있으니 나지. 새끼손가락도 나고 엄지손가락도 나고 다 나지. 그렇잖아요. 그 오성과 한음에서 나오는 이야기, 이 팔뚝 집어넣고 내 팔입니까 네 팔입니까 그래가면서 감나무 갖고 그랬던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뭐지? 뿌락지 뿌리에 붙어있는 이게 진짜잖아. 하나잖아요 이게.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모퉁이 돌 위에 세워져가는 건물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 개인이라는 개념보다 여러분 모두는 교회라는 개념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 나타나는 공동체 의식이고, 또 성령의 영향력 아래 사는 성도들의 의식 속에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강교회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한 성령을 모시고 지어져가는 그런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아까 섬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조금 다른 각도에서 표현한다면 그 같은 맥락인데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게 하시는, 성령은 필요를 채워주게 하는 일을 해요. 이게 섬김과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오른손에게 필요한 게 있어. 그럼 성령은 왼손에게 그 필요한 걸 채워주게 하신단 말이에요. 비유로 말하면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그 채워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은 뭐해? 내가 무엇을 채워줘야 되는가를 생각나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이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면서도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뭔가 필요한 게 있을 때 성령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성령이 직접 오셔서 채워주는 것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래 도와주시게 하시면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살피면서 누군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피면서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사실, 이걸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명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 주었던 하나님의 명령이 있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사랑이었잖아요. 제일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거요. 둘째 되는 계명은 서로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이게 둘째 되는 계명이다면 계명을 주실 때 사랑을 주셨어요. 그 사랑은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섬김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섬김.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거기 임했죠. 성령이 임한 뒤에 저들에게 나타난 역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어떻게 서로 통용하고 또 자기 재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아멘 되시나요? 이게 초대교회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인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가 서로를 향하여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섬김의 마음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 줄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교회가 집사를 세워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제자들이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구제가 잘 이루어지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찾아와가지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야, 왜 우리 헬라파는 빠지냐? 불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들어보니 일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어떤 것으로 판단 안 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우리 집사를 세우자. 그게 7 집사를 세운 거였잖아요.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들, 교회 사람들이 막 팔아다가 갖다가 재산을 가지고 공유하는데 이걸 나눠주는데 선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세운 게 7 집사란 말이에요.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이거는 결과적인 것을 보면 베푸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거라고 말이죠. 여러분,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이런 넉넉함이 있기를 축복해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오래간만에 한번 묵상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복을 받길 전 참 매우 바라고 원해요. 이 6장 38절의 이 말씀, 자 같이 또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참 오랜만에 묵상하는 말씀인데 얼마나 이게 복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게 개척할 때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한 바가 많아요. 개척교회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제가요. 힘들었는데 성도가 없어 인용 놓고 설교했던 시절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항상 그런 기도를 했어요. 도움을 받는 목회 말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목회를 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면서도 좀 그랬어요, 저는요.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노회에서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부자번호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노회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그러는데도 전 기도한 바가 있으니까 그랬겠지만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라고.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고 하여튼 노회에서 단돈 10만 원도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지금도 우리가 선교하며 이렇게 하지만 그 어려운 시기에도 항상 누군가를 살피며 도울 수 있는 길은 희한하죠. 그렇게 내 개척 깨고 힘든데도 도와달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럼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나는 붙잡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말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랬거든. 주라. 그래하면 내가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주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 되어서. 후히 된다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말지라는 거, 젊은 사람들은 말질이 뭔지도 모를 텐데, 이 곡식을 쌀이나 이걸 말에다 담으면은요, 요게 살살 요러고 담는 거 하고요, 이걸 푹 담아가지고 흔들고 누르는 거 하고요, 차이가 확 납니다. 그러니까 그 쌀가게 사람들이 이 한 말을 자기들이 농민들한테 살 때는 담아가지고 탁 놓는데요. 그럼 이게 쑥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보통 그걸 대박으로 10대박 한 마리라는데 그렇게 해서 담으면은 보통 한 대박 반 정도가 더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약 한 15%가 더 들어간대, 그게. 근데 쌀을 사러 온 사람한테 팔 때는 또 이거를 그렇게 퉁퉁 흔들지 않고 가만히 세워가지고 담아가지고 쏟아준대요. 그러면 살 때는 15%를 더 받고 줄 때는 덜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쌀 장사가 돈을 남겨 먹었다는 옛날 어르신들의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근데 해봤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후히되어 흔들고 누르고 넘치게 해서 준대요. 내가 주면 하나님이 나를 주실 땐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주고 열을 받는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베풀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색하게 사는 사람은요, 늘 인색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하면 뭐예요? 뭐 빌딩을 갖고 있다, 뭐 나 가진 거 돈밖에 없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난 가진 게 돈밖에 없다고 우스갯소리로 그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 합니까? 예? 순댓국 한 그릇도 못 사는데. 순댓국 한 그릇도 못 사요. 갈비탕 먹으러 가자고 가면은 돈 내는 걸 못 본다니까요. 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삶이 그렇게 적응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섬기는 것은요, 저는 그래서 섬김을 은사라고 봐요. 은사.
평생 가도 밥 한 그릇 사주지 않은 사람, 평생 가도 선물 한 번 할 줄 모르는 사람. 뭐 목사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에게. 그건 왜? 베푸는데 인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쩌다 뭐 한 번 해놓고 생색은 되게 내고 앉아가지고 내가 저쩌고 그렇게 살아오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형제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왔어요? 성령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요. 성도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지체된 성도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을 때, 오히려 그걸 바라보고 찾고 도우고 베풀고 섬기고 하나 되어질 때, 그런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우리 그런 인사 했잖아요. 사랑합니다. 잘 될 겁니다. 뭐 이런 인사도 우리가 했잖아요. 이제 이런 인사도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하고 이제부터 내 당신의 필요를 찾아 관심을 갖고 섬기겠습니다. 당신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관심 갖고 찾아서 섬기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인사까지는 그렇고 마음을 좀 그렇게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주변을 돌아봐서 내가 무엇을 섬길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베풀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 그 사람이 누구?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교회 오면 로비에서 만나는 사람, 주차장에서 만나는 사람, 주방에서 만나는 사람, 성도, 그 성도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내가 베풀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내가 섬길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아니면 내가 해줘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는 거. 이제까지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 이제까지 외면한 것들, 하나님이 내게 용서해 주세요. 관심을 갖지 못했고 또 내 눈에 보였음에도 알면서도 그렇게 섬겨주지 못했고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던 그런 나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이와 같은 기도가 오늘 이 밤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들으셨습니다. 그 성령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시고, 섬기는 사역, 그 다음에 또한 뭐 필요를 채우는 사역,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 해서 공동체 역시 하나 되어져. 이게 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도록 이 밤에도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우리 소감교회에서 내가 그래서 내게 주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항상 앞장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라면 그 중심에 항상 내가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